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절을 먼저 봅시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마가복음이 복음이죠. 그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과 연결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기록되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복음을 다 이루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볼 텐데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연결되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과 연결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모습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이죠. 자, 한마디로 함축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술로 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지상에 오셔서 이루실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허물이 마친다. 허물이 마친다. 또요? 죄가 끝난다. 예를 하나 들어서 마가 1장에 침례 요한이 선포한 기별을 보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왜요?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요한이 잡히고 감옥에 갇히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 자에게만 복음이 경험이 되어져요. 맞나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 허물이 마칩니다. 죄가 끝납니다. 죄악이 뭐 되어지죠? 영속되어진다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영원히 용서되어, 영원히 구속되어진다. 영원히 사해진다 뜻이죠? 또 영원히 의가 드러난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그에게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의가 드러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았다 뜻이 뭐라 그랬죠?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요. 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셨는가? 이 구절을 또 설명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사야 61장이요.
이사야 61장. 방금 다니엘서 9장 24절의 끝부분에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옥에 걸어간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1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죠? 기름을 부으사.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이죠. AD 27년 가을 예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언덕에 올라오셔서 무릎 꿇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셨죠. 이 사건을 가리켜요. 왜 그분께 성령을 임하셨는가? 왜 기름 부었는가? 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 뜻이 뭡니까? 가난. 네, 심리의 가난 뜻이 뭡니까? 우리 재훈이 형제 가난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죽고 멸망도 영원히 마귀한테 팔려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수천만 번 죽어도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보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요? 그 죄가 갚아져요. 빚이 탕감되어져요. 의가 주어져서 다시는 빚지지 않을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마다 뭐 할 것이니? 배가 부를 것이라. 땅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지상이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빼앗겼어요. 가시를 안 심었지만 가시가 납니까? 은근기가 납니까? 땅콩만 매셨죠? 풀이 납니까? 이 땅이 구속될 거예요.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려줄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인간의 권위에 반항합니까? 반항하죠. 아프리카 악어가 사람 잡아먹죠. 심지어 개가 사람을 잡아먹죠. 복음은 그 짐승들마저 아담과 하와 때처럼 복종할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한번 복음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영속되고 의가 영원히 드러나고. 마저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직 안 나오셨네요. 어제 진주서 오신 분. 마음이 엄청 상하게 계셔요. 그래서 평안을 찾고 싶어 오셨대요. 평안. 예진아, 왜 평안이 뺏길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우리 자아다. 우리 자아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원민 씨. 자아, 복이요. 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자아 방종이요. 자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한 정신이요.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자아를 동정하니까요. 자아가 죽으면 평안이 안 깨어져요. 그죠? 자, 여하튼 마음은 상한 자를 고치며.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겠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까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았죠. 허물이 맞추고 쭉 같은 말씀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은혜의 해가 뭐죠? 희년. 희년. 앞에 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이 안식년.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우리 처음 들은 분 계시죠? 안식년이 뭐냐 하면 안식일을 7번, 미안합니다. 앞에 거는 안식일이 잘못했어요. 앞에 거는 안식일이고 뒤에 거는 안식년, 희년이요. 안식일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의 이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 안식년이 7년씩 7번 반복되어서 50번째가 되면 희년이 선포돼요. 희년. 다시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7일씩 지켜지고 그 7일 지켜진 안식일이 7년씩 지켜지고 7년째 안식일이 되어지면, 좀 풀이해서 설명할까요? 우리 재원이 형은 제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재원이 형이 그럼 그 결과로 빚진 채무자한테 끌려가서 종살이 해야 돼. 빚 갚으려고. 그럼 그에게 희망이 뭔가? 7년째, 팔려간 지 7년째
안식년이 되어지면 주인은 무조건 죄원들 집에 돌려보내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그래서 지금 61장 1절의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복음을 선포해요. 여호와 은혜의 해가 뭔가? 그 재혼 형제가 7년 안식년을 경험하고 이제 성실히 살면서 그 7년을 7번 이제 49년을 지내고 50년째 되어지면 재혼이가 담보 잡히고 저당 잡히고 뺏기간 땅을 원래 다 돌려받는 게 희년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한마디로 사람과 지구를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땅이 돌려받았지만 그렇게 5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원수에게 속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상처받고 찢긴 모든 손해보상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께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말씀을 봅시다. 한 말씀을 더 볼까요? 빌립보서를 좀 펴봅시다. 1장. 빌립보서 1장을 펴봅시다. 우리 예신이만 쭉 들어갔구나. 복음에 대해서, 그죠? 자, 중간에 들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내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자,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유익함이라. 이 구절을 21절은 그렇게 주석하죠? 한번 보세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그 다음 같이 읽고 올라가요. 시작.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내 안에 주님의 사심은 복음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의 사심은 복음이 무엇인가? 설명을 다 놔두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가 영속되고 의가 드러나 버려요. 간단하죠, 그죠? 그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 모습을. 자, 그 다음 부분 좀 볼래요? 옆에 있으니까 읽어보고 합시다. 바울의 도덕적 뭐라고요? 키. 예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도덕적 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라는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커버렸는지. 한마디로 예수와 같더라. 이게 복음 진리의 전부예요. 바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바울을 바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천사 같더라. 이게 복음 진리예요. 타락하여 망이 형상된 죄인을 변화시켜서 창조주의 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기본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아희생이다. 이 시대조만 1장이죠. 예수께서 왜 오셨어요? 그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그 품성을 드러내시려고. 어떤 품성? 자아, 무아의 사랑의 희생의 법칙. 그죠? 맞죠? 그래서 다시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도덕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이죠? 예수님의 품성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 20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0절. 자,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경험에 도달하게 되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자, 같이 시작.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의 영혼이 개발되었을까? 그의 생활은 계속적인 고난과 투쟁과 수고의 연속이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을 펴보세요. 일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 뭔가? 이 직분이 뭘까요? 좀 어려운 말씀이죠? 이 직분이 6절을 한번 읽어볼래요? 자, 같이 6절 시작.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오케이, 됐습니다.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을 우리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었다. 그 새 언약의 직분이 뭔가? 그 새 언약의 직분이 뭔가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먼저 하나만 보면 18절을 먼저 보면 3장 18절. 3장 18절.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하세요.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직분, 사명, 직책, 고용했어요. 우리를 어떤 일꾼으로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혹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해요?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이다. 새 언약, 언약이 뭐죠? 언약.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죠? 새 언약.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새라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성경의 새란 말이에요. 새. 새 이름을 주겠다. 새 노래를 부르겠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옷을 입어라. 새 마음을 가져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 쉽게 말하면. 이해됐습니까? 은혜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뭘까요? 은혜요, 은혜. 은혜가 주입되어지면 언약이 경험이 되어져 버려요.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이루어져 버려요. 은혜가 임하면 오래 참아져요. 은혜가 임하면 너그러워져요. 관대해져요. 원수도 불쌍히 여겨져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가는 조건은 율법에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은혜를 받으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주가 어색하면서 그래요. 답답했던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많이 풀어지고 환해졌대요. 여전히 시골생활 하고 있으면서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인터넷 하고 그러면 지성소 들어가라 그러고 그런 자리를 깨닫고 버렸다 그러죠. 다 버렸다 그러죠. 이제 손이 잡힌대요. 하늘에 가는 길이. 아,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변화되겠지. 언젠가 변화되겠지.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하면서 뭔가 답답하고 공부했는데 많이 풀렸나 봐요. 자, 직분이 뭔가를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사장을 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바울의 도덕적 키를 보았죠? 바울이 이 복음에 장성한 분량이 도달해 버렸어요. 복음 진리의 전부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이다. 자아 희생이다. 자아 굴복이다. 자아는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로 바울은 어떻게 되었다? 도덕적 키가 장성한 분량에 자라오렸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는가? 계속되는 고난과 투쟁과 시련과 역경이었다. 연결해서 이해하십시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런 복음을 경험한 바울이 매 순간 이 복음 진리의 전부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매 순간 이 영광의 복음이신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매 순간 육신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투쟁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연속이었지만 내가 마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쭉 넘어가 보세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감추인 보화 제고 읽어봤어? 감추인 보화? 보화 발견했죠? 대신아? 보화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한 어떤 행인이 뒷마당을 이상하게 여기가 뒷마당을 파니까 수천억의 금괴가 발견되었어요. 그지? 그래서 졸부가 되었어요. 어제는 갔다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진주에 내가 아는 그 대곡면이라고 있죠. 별똥별이 떨어졌죠. 그 관광지로 지금 개발한대 벌써.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 돌 하나에 뭐 몇천만에서 몇억이라며. 성경에 말하는 감추인 부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 부하를 만났음에 밭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샀다. 다 팔아샀다. 자, 다 팔아산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자, 6,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재훈 형제, 질그릇이 뭘까? 네, 우리 자신을 가릴게요. 질그릇이 어떤 특성입니까? 금방. 우리 정말 연약한 그릇이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시험 받아요.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온 땅의 사람은, 심지어 교회까지 손에 쥐고, 누가 죄 짓지 않은 사람 나와봐라. 다 내 거라는 거야, 내 거. 이런 질그릇이요.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어요, 보배가. 네?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것은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덕적 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응? 이 선물에 우리가 행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매 순간. 맞나요? 아무리 농부가 밭에 심지만 할 일이 있나요? 풀 맺는 게 뭐 열매 맺는 것과 관계 있나요? 우리는 보조밖에 안 돼, 보조. 그분이 키우시고 그분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그분의 능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과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아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겸손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더 좋을수록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가짜예요, 가짜. 잘못된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식물에 관한 것을 봤다는데 모든 식물의 이파리가 철저한 질서와 조직이 있다 그러대요. 예를 하나 들면 이파리 4개짜리는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클로버즈 가운데 4개짜리 클로버가 있죠. 그건 변종이에요, 변종. 변종.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다, 너무 신앙이 좋다, 고집이 센 사람은 전부 변종이에요, 변종.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변이 동물이요, 변종된 식물들이요. 설교를 잘하지만 금방 시험 받는 사람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그죠? 우리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8절을 볼래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지원이 왜 그럴까? 계시록 12장 17절,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래서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절대로 하면 안 돼. 사단이 사방에서 우겨싸요, 사방에서. 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죠? 어떻게 볼까요? 핍박을 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끄꾸리뜸을 당하여도, 버림을 당하여도 괜찮다. 네? 괜찮다. 예수님 당시에 참된 경건을 야고보는 설명하기를 고아하고 가부를 돌보라 그러죠. 그 말이 왜 생겼을까요? 한 예를 들면 신앙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그런 고아를 챙기라는 거예요. 고아한 설립하라는 말이 아니고, 물론 그 말도 포함되지, 크게 해석하면 과부, 남편을 순교당했어요. 남편을 빼앗겼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젊은 가부는 말래요. 왜요? 시집갈 마음이 많으니까 하지 말래요. 오직 신랑님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가부들 교회에서 챙겨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정말 진리 때문에 열심으로 말씀을 살지만 남편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돌봐라.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이 뭡니까?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입니까? 바울은 그런 경험을 쓴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면. 다른 말로 잘 부인하며. 맞습니까? 그죠? 왜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 진리다. 이렇게 하는 자의 바울처럼 그 의가 더 깨끗하게 드러나고 죄가 영원히 끝이 나고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까지 고쳐지고 완전한 복음 진리의 전부 예수님의 형상이 바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자, 보십시다. 자아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게 하신 말씀 중에 자주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그들을 이기심의 생애에서 분리시키는 것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한 그 반역을 어떤 죄라고 또 표현하죠? 이기심이다. 그 이기심이 뭐라고요? 돈 욕심? 자기를 뭐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것. 남들 앞에 인기 얻고 싶은 것. 뭐 해줬으면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것. 지금 이기심이요? 이기심이요.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예진아, 예진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지만 한 50년 지나봐. 미안해, 짐승 같아. 우리 어머니 가봤거든요. 참 저게 사람이구나. 얼굴이 뭐 완전히 늙으셨어요. 완전히 늙으셨어요. 흙이 예시는 흙이야, 그지? 사람의 아름다움 금방 지나가는 꽃이야. 이 초로 인생이야. 풀에 있는 영롱한 이슬방울처럼 잠시 반짝반짝하는데 햇빛 나면 싹 없어져 버린 인생이야.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주어서 집행유예의 기간을 주어서 이 짧은 초로 같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영생을 선물로 받기 합당한지 안 한지를 주님이 시험하시겠대요. 그래서 다시 반복할게요. 이런 말씀에서 잠언 30장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람이 개미만도 못하다. 우리 안방에 요즘 개미가 자꾸 많이 나타나요. 부득이하게 참 없애기고 있는데 개미만도 못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개미는 추운 겨울을 위해서 여름을 준비하고 있고 인생은 영생을 준비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누구 봐도 못해. 그래서 겨울 오면 다 죽을 거야, 우리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개미는 겨울이 와도 배부르게 살아요, 땅 속에서. 왜요? 열심히 준비했거든. 근데 사람은 바보 천치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생이 다인 것처럼. 돈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오늘도 썩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 죽나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뭐만도 못하다? 개미만도 못하다. 잠언이 30장에 나와요. 자, 다시 봅시다. 이는 그들을 이기심의 생애에서 분리시키는 것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구원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아주 잘 표현하기를 이기심의 생애에서. 전도기사 1장에 제요 읽어봤지.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 외에는 아무도 이기적으로 사는 동물이 있다 없다? 다 죽기 위해 산다 그러잖아요. 자, 전부 천연계가.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죠. 이거 말고 끝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에서 복음의 능력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의 생애는 뭘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예수님도 질그릇으로 오셨죠. 질그릇. 그지? 왜 그랬는가? 질그릇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가 나 질그릇이야.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 라고 변명할 필요도 없이 변명할 수 없이 입을 닫게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나처럼 돼. 핑계 변명할 수 없어요. 무지, 연약함, 가난함, 부자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야. 그 사실을 뭘 보여줬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보다 더 가난하셨어. 죄는 하루 안 벌어도 살잖아, 그죠? 예수님은 매일매일 벌어야 사셨어요. 일일 근로자.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도와줄 돈이 없어서 한 끼 굶고 도와줬다 그러잖아요. 자희생이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이웃을 영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딱 한 분이 계셔서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달달이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전 도와줄 돈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한 달 빠듯해요. 근데 도와주라는 강력한 마음이 와요. 네. 그래, 결심 생겼다. 도와주자. 이만큼 도와주자. 그래서 원래는 교회 돌아갈 돈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돌아갈 돈이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생활비를 쪼개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하고 보냈어요. 보니까 한 분을 어디서 만났는데,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얘기 좀 하세요. 이게 장로님이시잖아요. 선생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 달달이 이만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건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그만큼 돈이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럼 장로님, 이건 내가 그럼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마저 내가 또 달아내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요. 움켜쥐면 죽어요.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둘 거예요. 당신 이해하겠나?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둘 거예요. 저희 많이 뿌린다는 말 의미 이해하겠나? 하늘의 법에 따라서 자아를 죽이고 심는 사람들은 많이 거둘 거예요. 이생에서 거둘 수 없을지 몰라요. 하늘에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복음의 진리가 뭔가? 죄를 저항하는 일과 이 질그릇이지만, 그죠? 우리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 손만 대면 넘어졌던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안 깨져요. 복음의 능력이 뭔가? 떠봐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대가가 있나요? 보세요. 끊임없이 능력, 수치, 조롱, 멸시, 천대, 핍박, 박해.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를 뭐해요? 수고해 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걷기 하는 일.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시험들을 종종 왔어요. 이 동네의 모든 집들을 제가 10원 막 오히려 제 돈 들여서, 제 돈이 아니 하나님 주신 돈이지. 다 있잖아요. 모를 거예요. 저 집도. 꽤 제 돈이 투자가 됐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시험이 와요. 하다 그래 끝까지 참고 있네 하지. 끝까지 사랑하자. 또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가끔 이런 시험 받아. 언제까지 내가 굴복시켜야 될까? 언제까지? 답은 뭔지 아십니까? 죽기까지.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 질그릇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예수나 주님 모시면 가능해요. 그렇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구원받지. 이건 가짜 복음이고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죠? 자, 끝냅시다. 고난을 받을 모든 영혼에게 주께서 의의 영원한 보상에 참여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결과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생 사업을 특징지은 정신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이 생에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내세에서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것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내가 이제 주호한테 가면서 그래서 주호야, 다니엘서 계시록을 질문을 하길래 걔가 답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들여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 품성 건설이에요. 우리 품성 건설. 오늘도 주님께 우리 결점을, 우리 결함을, 우리 허물을, 내 죄를 어떻게 고치지,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지식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일을 하나 할 때도 완전하게, 성실하게 힘을 다하여. 비록 내가 재능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할 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일에도 완전해져요. 지혜가 막 팍팍 떠올라요. 일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일이 정리될까? 일이 될까? 금방금방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일에도 완전하기를 원해요.
이래도 모든 일이 완전하기를 원해요. 우리 품성 개발과 다 연결이 되어져요. 오늘도 이 직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혹 깨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은혜를 구하시고 바울처럼 그 도덕적 키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시라 고백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연이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 다니엘 9장 24절에 말씀하시는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의가 영원히 드러나고 죄가 영속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싶습니다. 이 하늘도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오니 우리에게 배를 불리게 하신 의를 주시고 저것에 불과하오니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한날도 이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끄꾸리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견인 불발의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을 복종시키고 오직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성령께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원대한 포부 높은 부르심을 두고 이 한날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영광이 없는 추구할 것이 없는 이곳에서 더 자아를 벗어버리고 영광의 복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